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여호와 살롬.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작품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참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난 주일 오후에 성탄 전야제를 하는데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모든 부서에서 아름답게 준비해서 발표하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부에서 뮤지컬을 했는데 우리 정지연 양이 또 그렇게 잘하는 줄은 몰랐어요. 또 우리 불 들어오게 해서 또 하는 것도 좋았고 태권도도 좋았고 또 불신자 초청했을 때 우리 식수도 하는 우리 팀들도 참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노성우 장로님의 우리 또 방 권사님과 하소니, 하윤이, 하월이의 그 아름다운 악기 연주 참 아무리 들어도 좋은 건데 안 해서 좀 섭섭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초청받아서 오셨던 분들 또 후속타로 여러분들이 좀 잘 관리를 하셔서 너무 먼 데서 오셔서 우리 교회로 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잘 관리를 하셔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격려와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해마다 한 40-50명이 오셔서 영접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때 사회를 봤던 우리 하영양, 서하영 양이 이제 서달석 집사님과 신순옥 집사님이 산동네에서 같은 이제 산동네 교회 옆에 이렇게 사셨잖아요. 결혼해서 애가 없어서 우리가 참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신 집사님 배가 불러오면서 태어난 아이가 하영양이었는데 저렇게 이제 전문인이 돼서 참 우뚝 서 있어요. 실내 디자인과 나와서 아마 지금 전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믿음도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이름을 바꿔주면서 정말 축복되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므람이란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셨잖아요. 그것을 이름만 단순히 바꿔주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된 시대의 대안자로 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비가 알을 놓아놓으면 이 알이 어느 날 성충이 되어지면서 군뱅이에 대해서 기어다니는데 3%만 나비로 변한다 그러죠. 97%가 잎을 따먹고 토실토실 살이 쪄 있으면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린대요. 막상 이제 그 군뱅이가 나비로 변하고 나면 군뱅이 시절이 내가 저 군뱅이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죠. 호랑이 따라와도 괜찮죠? 훌훌 날아다니니까 절벽도 날아버린다고 강물도 날아버린다고. 이 나비가 되고 보면 군뱅이 시절이 내가 저런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앞 성령 충만하게 쓰임 받으면 다른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가 총리 됐잖아요. 총리 됐는데 총리 되기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 붙잡고 자기 하소연하지요. 당신이 전직에 복직하거든. 왕에게 술 따라주면서 얘기해서 나 좀 빼달라고. 근데 믿었는데 알았다 했는데 잊어버린 거죠. 또 잊어야 되고요. 아마 요셉이가 아이고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꿈 해석을 통해 총리 자리 떠안고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감옥에 있을 때 룰루랄하면 좀 더 멋있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때 내가 울고 탄식하고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겠죠. 모세가 소명받기 전에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그래서 소명받고 난데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런 나에게 대한 이런 스토리가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참 더 멋있게 소명받기 전에도 멋있게 살았을 텐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왔어요. 들어가니까 하나님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놨어요. 그 다음부터 한 번 더 들어가도 좋겠다 싶을 안 그렇겠어요? 다니엘 친구들이 풀무불로 들어갔는데 천사를 보내서 전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단 말이죠.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신나게 살 텐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사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장례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 모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 만났을 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대신 십자가도 진다 그러고 마지막까지 지키고 이래 할 텐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럴 줄 몰랐. 주님 미리 광고 다 했는데 광고를 주의 깊게 안 들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3일만 사람 계속 했잖아요. 사는 것이 황홀하다. 다나카 요네코라는 사람이 18살 때 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 살 맛이 없어요.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었어요. 죽으려고. 두 다리 잘렸죠. 한쪽 팔이 잘렸죠. 한쪽 손에 손가락 3개만 남은 거예요. 그 몸뚱아리로 중환자실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수면제 달라. 그걸 막 몇 배가 한꺼번에 털어놓고 죽으려고. 그때 신학생이 와서 전도를 해주죠. 하나님에 대한 세계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너무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살아서 그 몸뚱아리로 그 신학생과 결혼해서 목사님 사모님 되셔가지고 딸 둘이를 낳고 세계를 다니면서 사는 것이 화려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이 황홀하다는 거예요. 새해같이 되면 화려한 게 아니라 황홀하게 감격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건강 잃어보면 건강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가족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아쉽죠. 가족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숨 쉴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하나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참 불신앙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가 옮기고 난 뒤에 또 갈산동 있을 때도 제가 참 20년 동안 불신앙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간에 불신앙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여기까지 하셨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 보잖아요. 왜 그렇게 가난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전혀 팔짱 끼고 강 건너 물 보듯이 보면서 한번 해봐. 불신앙 얘기 계속 하니까 더 가난해지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가시는데 그 팔짱 끼고 불평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축복하시는 이유가 하나도 없죠. 모든 불신앙 불평을 내려놓으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회복하세요. 모였다 하면은 오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이렇게 한 말씀 성취되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전도에 대해서 응답 주셔서 이런 만남을 주셔서 기도응답 이래 받아서 얼마나 좋아요. 간증이 나오고 모였다 하면 기도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모였다 하면 불평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기도응답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권지적 박사님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서울대 갔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경희대 가신 분이잖아요. 박사님 침술. 제가 목 디스크 와서 마이크도 못 잡을 정 잠을 못 자고 너무 이제 힘드니까요. 팔이 저려가지고 침 맞으면 나와버렸어요. 허리 디스크 와서 죽을 지금 돌지도 이렇게 돌아서지도 없어. 움직일 수도 없어. 침 맞으고 나와버려요. 너무 귀한 분인데 제가 우리 권 장로님들 가서 머리카락 다 빠진다고 원했으니까요. 이거 좀 부항을 떠가지고 머리카락 좀 빼봐라고 그래서 막 했어요. 부항을 다 떴다니까요. 피가 나오도록.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머리카락 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머리가 훤한 거예요. 그런데 김흥식 목사, 작전동에 있는 주사랑교 김흥식 목사님이 전라도 쪽에 호남지에 가서 전도 캠프를 계속 지휘하는데요. 전주지에 갔더니 전주지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인천 청천동에 와서 두피 관리를 받는다 이러더래요. 어디냐? 이분도 김흥식 목사님 머리가 다 빠지니까 어디냐? 청천동의 성모의원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형, 거기 머리카락 난데.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한 2년 케어 받았거든요. 머리카락 지금 얼마나 많아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 청천동 성모의원 가면요. 저는 그분 얘기, 원장님 얘기로는 이렇게 하는데 3군데 있대. 서울 한 군데, 목포 한 군데. 서울과 목포를 굉장히 비싸게 받는데요. 어쨌든 제가 한 2년 받았어요. 머리카락 많이 났어요. 제가 너무 이제 어지럽고 힘들고 이러다 죽을 것 같다. 막 진짜 한계를 느끼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낫게 하실
방법이 있을 텐데 했을 때 지난 8월 달에 개인철 목사님 와서 설교 길게 하셨잖아요. 필리핀 선교사 나간 친구가요. 제가 이제 너무 힘든 걸 보고 내가 4, 5년 전에 죽을 만큼 목사님처럼 그랬는데 어떤 분 만나 나 그래 소개해 주라니.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데 십자가 자체가 내가 위로 통하면 하나님 옆으로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제 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옛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갈라는 첫 번째로 영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영적인 변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변화가 잘 안 되지요. 왜? 너무 4, 50년, 60, 70년 동안 각인된 게 있어요. 체질화된 게 있어요. 그게 잘 안 바뀌어져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거든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피 바르고 나왔어요. 피는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어요. 출애굽 19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할지리라. 세계 237 나라 다 내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업어냈지 않냐. 이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쓰기를 원하는 세계 살릴 제사장. 아멘 할렐루야. 그거 붙잡으면 되는데 그 말 안 붙잡아요. 계속 모세를 원망하지요. 하나님 원망하지요. 모세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와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구나. 계속 틀린 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두 번째로 틀린 말이 있어요. 맞는 말 같이 틀린 말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 밟고 있는 땅을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려고 너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5절이에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리라. 하나님 기회 쓸 때마다 계속 네 자손에게. 창세기 26장 4절에는 이삭에게 또 하는 말씀이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 신명기 34장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할 거리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에게 이렇게 이것은 네 자손에 준다 했는데 너는 건너가지는 못한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내 유고를 메고 가라.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기회 쓸 때마다 계속해서 이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모세에게 이 땅을 준다. 여기서 너희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겠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전 세계 살게 하겠다. 이거 뭐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 하면 끝나는데 체질이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원망 체질이 있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들어가지 못, 여기까지 왔지만 안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틀린 말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혼미하게 하겠죠. 가라는 세 번째로, 문제는 말한 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못 간다서 못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래 가겠다 하니까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40일 정탐했는데 40년 동안 하루를 1년을 해서 40년 동안 못 들어가면서 못 간다는 사람은 40년 동안 다 죽이겠다 이래 나와요.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면 주변 나라가 하나님 뭐 능력 없어서 다 죽인 거 아니냐, 데리고 나오는 거 다 죽였네, 그래 하나님 이름 쪽팔리니까 그래 안 하고 40년 동안 그럼 매일 막 수십 명 죽어나가는 거예요. 모세는 매일 장례식 치르고요. 애굽을 아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들어가고 나머지는 애굽을 모르는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만 데리고 들어가고요. 못 간다 못 가서 못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하는 대로 창조하시는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 우리 말을 다 대화를 들으셔요. 아멘. 말한 대로 하나님 되게 하시겠대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 들으면 돈 들어서 못하는데 말 그냥 노는 입에 말하는데 믿음의 말하는데 하나님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로 지나간 것이 있어요. 지나간 것. 오늘 지나면 우리가 2023년도는 돌이킬 수 없어요. 역사 속에 이제 들어간 거죠. 갈라는 첫 번째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그랬어요. 미국과 베트남이 옛날에 피터식 싸웠잖아요. 우리나라 명호부대 미국이 월남에 파송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40-50년 지나고 나니까 미국과 베트남이 이제는 동맹을 하는 거예요. 옛날엔 적으로 싸웠는데 한국과 일본이 과거에 우리에게 몹쓸 짓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옛날 건 참고하고 빨리 화해하고 빨리 잡고 손잡고 나가야 돼요. 오늘 잠깐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 조선일보 뉴스 떴는 인터넷 신문 떴는 기사를 읽어보니까 김정은이가 어제까지 하면서 회의를 며칠 동안 하면서 남조선 애들하고는 같이 못 놀겠다. 우리를 흡수통일하고 한다니까 앞으로 대화하지 않겠다. 유일한 무기는 핵무기로 때가 되면 완전히 박살내겠다. 그런데 아무리 고갈 쳐도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겨요. 공부 꼴찌 하는 1등 하는 못 이겨요. 힘이 없어져. 밥도 못 먹어요, 저게요. 거지인데 핵무기 쏘는 순간 다 끝나버려요. 지난날의 모든 것은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데요.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다가 바로 애굽 왕궁을 다 알잖아요. 출애굽에 도움되도록 하기 위해서 발판 삼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거고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는데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자꾸 양을 물고 하니까 그때 총이 없으니까 돌을 던지는데 노새나 약탈을 타고 노새를 타고 막 달리면서 달리는 짐승을 급소를 때릴 수 있는 돌 던지는 연습을 계속했는데 하나님은 양을 안 빼앗기려고 사자나 곰을 때려잡으려고 돌 던지고 연습하고 있는 다윗을 훈련시키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골리앗을 준비하고 계시고 왕궁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데 하나님 큰 응답을 연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10장 6절 6절과 11절을 보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본보기란 11절에도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옛날 성경에는 거울로 보라고
저는 이 성경을 본보기로 성경을 거울로 들어보면 이래 하면 망하는 거구나, 이래 하면 축복받는 거구나, 거울로 매일 들여다봐요. 제가 넥타이가 바로 됐는지 늘 거울 들여다보잖아요. 아침 면도할 때도 들여다보고요. 성경 읽으면 성경에 이래 하면 망하네, 이렇게 하면 축복받네, 거울로 들여다보는 거죠. 갈로안의 두 번째로 미래를 보라 그랬어요. 미래를 봐야 돼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보면서요,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땅, 장차 들어가서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의 땅을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 바라봤거든요. 요셉은 기도하는데 앞으로 응답받을 일들을 비전이 꿈으로 보여졌어요. 참 이거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했는데 요셉에는 말씀 안 주셔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요셉은 어머니가 안 계신다, 아버지 야곱을 통해 들었어요. 우리 조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했고 나도 그 말을 믿는다 하면서 야곱이 전해주는 요셉의 그 야곱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도했던지 꿈에 다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다 보였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2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계속 나와요.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할렐루야. 제가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까지 참 어려울 때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누가 하나님 이길 수, 누가 하나님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요셉 축복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다윗 쓰는데 누가 막겠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한 히브리 13절 8절.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을 내쫓아 일어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큰 것도 맡겨주시는 축복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세 번째로요, 새로운 시작을 이제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 새해가 됐으니까요, 오늘 저녁에 10시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거예요. 내일 11시에 또 원단 메시지 2강을 드릴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갈로안의 첫 번째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만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 전체를 읽어보면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지 아니하면, 고린도서 12장 3절에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나를 십자가에 구원했다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에게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오신 성령이 믿어지게 해주니까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믿으면 역사는 보이게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 많이 있거든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내 속에 와 계시는,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핵무기보다 그리스도가 무서운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신적인 거 다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로한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군뱅이로 살지 마세요. 나비로 갱신해서 나비로 사세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애굽의 그 노예 생활하던 그 근성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그 판단으로 그 말하면서 못 간다, 안 된다, 여호와 죽이려고 우리 데려왔다, 돌아가자,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내 기준은 다 틀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하고 난 뒤에 무슨 얘기했죠? 국민은 다 옳다, 국민들의 말 다 맞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다 맞는 거예요. 우리 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옳은 줄 믿습니다. 내가 판단, 내가 말하는 거 다 틀린 거예요. 노예 근성이 내게 남아있거든요. 너무 불신앙 체질이 내게 남아, 내 기준은 말 다 틀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보면 탕자 얘기 나오거든요. 둘째 아들, 아버지 내게 돌을 분깃을 주세요, 주세요, 계속 줬어요. 먼 타국에 가서 방탕했어요. 요즘식 하면 마약도 하고 뭔가 다 해요. 폐인됐어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도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으니 이제는 아들의 칭함받지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 해야 되겠다 하고 거짓 목걸로 해서 오는데 아버지는 이미 그런 아들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와서 껴안고 입 맞추고 모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가락지 끼워주고 살찐 소를 잡아서 환영해 주는데요, 그 아들 보고 야 다시 아버지 나가, 안 나가지요. 나가겠어요? 밀어내도 안 나가요.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에 보면 모세 누나 미리암, 모세가요 이드로의 딸 취해서 그 아들 둘 낳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세가 흑인 여자, 구스 여자를 부인도 첩으로 삼은 거예요. 아론도 막 비방하고요, 미리암이 막 비방했는데 미리암에게 나병이 확 들잖아요. 모세 기도해서 나았어요. 나병이 나았어요. 아마 그날 이후로 미리암은 불신앙 안 했을 것 같아요. 죽는데요.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에 보면 게하시, 엘리사의 종 게하시, 나만 장군 뒤따라가 거짓말로 오다고 뭐 은 몇 개 받아왔는데요, 지금 아랍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는 시간에 그 중량을 너는 보지 못하고 그 은이나 옷이 그리 탐나더냐? 나만의 나병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들리라. 그날 이후로 게하시는 옷 같은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 기회가 와도 절대로 그 탐내서, 왜? 장난이 아닌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지 마세요. 얼마나 귀한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듣고 이렇게 복된 성경적인 전도도 알고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북한복음화 해야 되고 우리 후대를 키워가 세계복음화 인물로 키워내야 돼. 이 복음 언약 붙잡고 실패한다? 흑기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응답 못 받으면 다른 교회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들 응답 못 받으면 다른 말도 안 돼요. 왜? 복음 언약의 핵심을 우리는 붙잡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걸어가는 게 아니고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절대 싸우는 일이 없어요. 예전에 막 젊을 때는 막 싸웠어요. 다퉜어요. 싸울 시간이 없어요. 다툴 시간이 없어요. 언제 한가해서 싸웁니까? 지금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들요, 그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싸울 시간 없어요.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화목하는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화목하는 직분. 오늘 말씀 18절 20절을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마귀가 좋아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또 사람들과 사이도 안 좋고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결론적으로 맺겠습니다. 첫째,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야 되고요. 새해에는 오늘 저녁에 원단 메시지 10시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문장님이 성경 읽기를 얘기하셨어요. 성경 읽기.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1년에 성경 한독 하면 되는데요. 중직자들은 1년에 3독 이상 하세요. 성경 1년에 3독 이상 하려고 하면 굉장히 바빠져요. 바빠요. 독하면서도 읽어야 되고요. 계속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읽으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안 읽고요, 기도도 안 하면서 응답 받는 어려워요. 저부터도 새 성경을 많이 읽을 테니까 성경 3독 이상 하세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특세 3일 하자. 특세 3일 했는데 매번 100명 이상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 특별 새벽기도 아니고 매일 해야죠. 사실은 매일. 중요한 일에 전부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만나도 새벽에 내렸죠.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죠. 여리고도 새벽에 무너졌죠. 예수님 부활 새벽에 일어났죠. 새벽에 늘 도우시리라.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두 번째로, 지나간 것에 얽매이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지나간 상처에 얽매이게 하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애굽을 돌아봅니까? 지긋지긋해야죠. 거기서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 넣어야 되고, 그렇게 매맞으면서 일했는데 뭐가 그게 좋다고.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돌아가자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 돌아가자.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나간 옛 상처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허송세월을 많이 했잖아요. 앞만 보고 달려가기도 바쁜 거예요. 지나간 것에 얽매지 마시고,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로 도전하세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급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천국 가서 상은 당연한 거고요. 이 땅에서 상급이 있어요. 우리 후손들과 상급이 있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축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뭐 몇 시간 후에는 이제 23년도 다 지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전도사까지 했던 걸 치면 40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33년이에요. 5월달 돼야 33년이지만 저는 한 해 전부터 준비했고요. 12월 달에 그 산동네 빈민촌 무허가 집을 교회로 꾸민다고 계속 일을 했거든요. 33년 됐어요. 제일 올해가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많은 비전도 주셨고요. 오늘 저녁에 예수만 바라보자 하면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를 받아 상 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달려가는 축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도 어려움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를 섬긴다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힘드셨는데 주님이 그 모든 수고와 중심을 아시고 두고두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불신앙과 원망과 잘못된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비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변화를 받아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